구약 성경 주보에 여기 표기된 대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의 나라에 전쟁에 져가지고 점령지에서 사는 그 삶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시간이 뭐 단 몇 년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이와 같은 그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좋은 것은 다 그 점령한 나라가 다 뺏어가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춘궁기라고 하잖아요. 춘궁기. 이 겨울이 긴 나라는 좀
그 분위기가 좀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후가 좋지 않은 영국 사람들 보게 되면 좀 분위기가 침울하지 않습니까? 예. 또 몽골 나라도 가보니까 겨울이 길다가 이렇게 보고 추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움츠려 있고 좀 이렇게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추우니까 많이 안 다니니까 좀 그런 좀 침울한 그런 분위기를 약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춘궁기라는 게 있어요. 춘궁기. 이제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이 오는 그때가 가장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랍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양식이 거의 다 끝나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봄이 오는 그 기가 굉장히 식량도 부족하고 날씨도 뭐 봄은 봄인데 좀 춥고 하여튼 그런 춘궁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춘궁기 같아요. 이제 오랜 동안 그 바벨론의 점령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참으로 본토는 초토화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굉장히 이 삶들이 지쳐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끝이 나는 때가 있다고 하면 기다리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맨 처음에 가서 평생 군대 생활하라 그러면은 정말 탈영하고 싶고 군대 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몇 개월 하면 22개월 하면 36개월 하면 제대한다. 응? 그래서 오직 우리나라 군인들이 말하기를 야, 까꿀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군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제대할 날이 있다는 거죠.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는 얼마 동안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어두운 시계를 지나야 됩니까? 참 고난의 그런 연속에 참 이런 시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는데 너희들이 포로로 내가 정하기를 70년의 시간을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본토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때가 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 가기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안경 성경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곳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서는 희망을 갖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봄이 좋습니까? 봄은 날씨가 아무리 쌀쌀해도 아무리 겨울도 추운 날씨도 계절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봄볕이 햇빛이 따뜻하고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나갔다 보니까 목련꽃이 몽우리가 져서 전부 다 로켓처럼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목련꽃이 소리 없이 터져서 화사하게 필 겁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맨 첫 번에 이름이 희망봉이 아니었답니다.
1488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르트로무 다이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 물결이 사납고 흉흉해 폭풍의 기슭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정신 안 차리고 가면은 그 폭풍의 기슭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가 파손이 되고 길을 잃고 하는 위험한 지역이어서 그것을 폭풍의 기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97년 바스코 다가마가 하는 사람이 이곳에 도전해서 인도로 가는 향로를 개척한 뒤에 이게 폭풍의 기슭에서 희망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바다 뒤에 이 위험한 폭풍의 기슭을 정신을 차리고 지나니까 그곳에 뭐냐면 인도로 가는 길을 줄일 수 있고 정말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그 뒤로부터 폭풍의 기슭이 희망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 그 공화국에 보면 희망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만 돌면 거기는 또 태풍이 없는 아주 잔잔한 그런 대서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시련 속에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있고 암담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주시는 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담담한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서 희망을 갖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나 또한 이 어려운 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나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데도 희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제가 그 갔다 와서 보니 한 일주일 동안 그 신문이 쫙 쌓여 있는데 그 신문을 대충 이렇게 쭉 보니까 정치면은 볼 것도 없고 그냥 사회면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 오늘 주보에 쓴 대로 아주 그 슬픈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 모녀가 하얀 봉투에다가 죄송합니다 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70만 원을 또 넣어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남겨놓고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신문 모아놓은 사회면에 보니까 한 번만 그렇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기사를 다룬 것을 읽어보고 저도 참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송파구 새 모녀가 하얀 봉투에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사가 사회면에 여러 번 다루고 있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그 하얀 봉투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기자는 새 모녀가 한 달 식비가 20만 원이어서 그 돈으로 3개월은 연명하고 남을 돈을 건너면서 보증금도 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왜 죄송하다고 했을까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것은 우리가 아닌가라고 참 반문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사를 읽으면 책임을 더욱 느끼지 않습니까? 큰딸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맏딸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둘째 딸은 신용불량자가 된 둘째 딸과 식당에서 근근히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던 어머니가 낙상으로 인해서 수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자는 희망끈을 놓은 것이라고 기자는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 아직 5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세금도 있고 낙상해서 팔을 부러뜨려서 기부수를 했는데 그 기부수야 몇 달 하면 낫겠죠.
나았으면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이 세 모녀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 이 기자가 말한 대로 희망의 끈을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 게으르는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절대절명의 어려움에 처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성경적인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할 때에 놀라지 마라.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른 길을 예비하신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어서 믿음의 눈이 흐려서 믿음의 눈이 깜깜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길, 승리의 길, 희망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바로 절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 세 모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참 이 세 모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눈을 가졌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새 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과 같은 것이고 희망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갖고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의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릴 때가 있는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합니까? 그 다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고 내게 기도하리니, 언제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절망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힘이 들 때, 그때 너희가 내게 기도할 것이다. 나를 부르리라. 그때 내가 너희의 말에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귀를 열어서 가까이 대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 엄마를 찾는 것처럼, 다급할 때는 더 간절하게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하면, 나태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현세는 깜깜해도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한 팔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가끔 우리는 절망과 소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닥치게 허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 기르는 화초처럼 기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행했을 때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세 모녀처럼 그 절망하고 일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면 우리는 좌절과 나태와 그런 절망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고요. 두 번째로 보면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낭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더라도 건성으로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나는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낭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좌절하면서 현실을 비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자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 포로된 것들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국가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나 동안 포로 생활에서 피폐해진 삶을 비관하고 소망을 잃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 본토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점령했고 너희들을 괴롭히던 것들을 내가 다 쫓아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냥 몸부림치며 여러분 혼자 애쓰다가 그렇게 나가자빠져서 죽을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힘주시고 도우셔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건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낭망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죽고 말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준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 포로된 자들에게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노를 젓고 있는데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여기서 꼼짝없이 배가 깨져서 그 깊은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 멀리 보니까 한 물체가 걸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여기 있는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배 안에 들어오니 풍랑이
깨끗이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실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은 뒷방 구석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자기 자신이 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도우시도록 우리 주님께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희망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참으로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청에 처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적인 사람이요 내 혼자가 아니요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며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들은 피폐해진 생활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제는 절망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70년이라고 하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다시 본토로 옛날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 말을 믿으라고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이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절망에 가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발걸음은 힘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신앙에는 생명이 넘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날 날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발걸음에는 힘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 현실을 보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풀무 속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들어가겠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불풀물을 봐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현실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처해진 현실을 하늘의 견실에서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입에서는 한탄만 나오고 실망만 나오고 소망이 없고 믿음의 생활에 힘찬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오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심을 생각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싶어 합니까?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날인 것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것, 세상적으로만 생각한 것, 상황적인 것만 생각한 것, 인간의 능력으로만 생각한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 되신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다릴 동안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또 그런 분 계시지 아니하신가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보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그 결단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모든 염려를 버리고 나를 의뢰하라고 하는 큰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